오늘 그리스도인과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이제 계시록 이 말씀을 멈추고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름 방학 또는 이 휴가가 끝이 나면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소위 이제 휴가 후유증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이 명령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사실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만물과 다르게 인간을 매우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이 말씀은 인간 마음대로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착취하고 억압하라는 그런 폭력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즉 사랑의 방식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명령에는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의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주신 이 명령, 이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수단이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노동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람을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경작하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드는 일하다라는 이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 샤말인데 돌보다 또는 보살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또 완전하게 지으셨지만 아담으로 하여금 그 완전하고 선하게 지은 그 창조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세상으로 발전시켜가고 또 돌보도록 일을 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세상 문명과 과학을 발전시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냥 편하게 놀고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실 때, 죄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일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었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존재와 또 삶의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날 쉼을 누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시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일하는 그런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일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휴가가 왜 좋습니까? 일을 하고 나서 잠시 쉬는 거니까 좋은 것이죠. 매일 쉬는 사람들은 휴가의 의미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일 안 하는 것, 이것도 참 만만치 않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확인하기도 하고 삶의 보람과 또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라도 하면서 거기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고 싶은 그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관계의 파멸이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보면서 그걸 부끄러워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또 자신 간의 관계가 파괴되게 되어서 이제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자연과 세상과 인간이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일이 더 이상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게 되었고 일에 대한 보람과 만족도 누리게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일의 저주가 찾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일, 이 노동이라는 것은 즐거움이었고 선물이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이었는데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일은 이제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해도 그 열매와 보람을 제대로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피조물을 사람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 구조적인 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순전히 즐겁고 또 자신의 어떤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그 자신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께 그 일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었는데 이제는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일이 하나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노력을 해도 노력한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타락 전에는 사람이 일을 누렸는데 타락 후에는 사람이 일에 눌리며 신음하며 고통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일이 사람을 다스리고 일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그 조직에서 나가게 되면서 인생의 무삼과 또 허망함을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평생 이 조직을 위해서 일했는데 결국 이건가 싶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일은
우리에게 그 정당한 열매와 의미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죄에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는 불행하고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없는 삶에는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어떤 인생이 됐다라고 말씀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깨어진 그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강력하게 미쳤던 그 죄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영혼이 천국 가는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구원은 단순히 인간의 영혼만을 얻는 구원이 아니라 죄로 완전히 어그러지고 그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 온 우주적이고 총체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피조물 전체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깨어진 모든 관계,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리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는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입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도 예수님을 믿은 동시에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의 의미와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일의 저주 가운데 놓여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약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일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자는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30절에서 34절 조금 길지만 우리가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입히고 돌보고 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 그래도 일해야 먹고 살죠 라는 그런 표정을 보이시는 분들이 좀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자기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나는 이제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의미는 우리를 모두
돈 없어도 풍족하게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 우리들은 궁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주시는 고난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누리는 풍요로움과 안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긴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또 보살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살피고 계시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저의 최고의 영적인 자산은 목회하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주의 종들의 삶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또 공급해 주셨는지를 제가 몸으로 체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참 경제적으로 힘들고 궁핍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참 인간적으로 계산이 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삶을 채워주시고 또 돌봐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선교 단체에서 좀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돈 안 가지고 4박 5일 동안 여름 방학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그러한 선교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배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먹을 거 다 먹고 다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4박 5일을 지내면서 청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산골마다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숙식은 이제 주로 인근 교회에서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곤 했는데 먹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만 이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굶기도 하고 뭐 또 얻어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지냈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어떤 이제 팀원들이 아유 이게 더운데 좀 수박 좀 먹고 싶다 그러면은 길 가다가 뭐 아주머니가 수박도 주시고 참외 먹고 싶다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그냥 아이고 학생들 참외 먹어 하면서 참외도 주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조금 이렇게 마음이 왠지 좀 강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람들은 다들 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응답이다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아유 뭐 시골 인심이 다 비 맞고 막 청년들 걸어가고 하면은 불쌍히 여겨가지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수박도 주고 참외도 주고 하고 그러는 거지 뭐 이걸 굳이 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까지 뭘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을 앞둔 이제 하루 전날 그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 형제 한 명이 아 이런 날에 보신탕을 먹으면은 힘이 날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 들으면서 하나님 보신탕 주면 저는 진짜 그건 믿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다른 뭐 사람들하고 이 은혜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응답이냐 뭐 이렇게 제가 얘기는 하진 않았거든요. 혼자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내가 부인하지 못할 것 같다. 하나님 정말 보신탕을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 보신탕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거 다 여태까지 도와준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저녁에 이제 교회 이제 숙식하는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한 아주머니께서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하신 분이 아이고 우리 학생들 이거 어제 잡은 건데 이거 먹을 줄 아나 모르겠네 하면서 보신탕을 딱 내어주시는데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막 그거 먹는데 저는 막 울면서 하나님 하면서 그때 개인적으로 부흥회를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신탕 좋아한다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보신탕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것이 저에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특별한 방식으로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과 생계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계 수단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선하신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까? 이제 무엇을 위해 우리는 일하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의 일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뿌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선배들이 성경을 열심히 찾으면서 5년 6개월 동안 약 1000번 이상 모여가지고 약 150명의 이 선배들이 모여서 연구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이제는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시간 한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면 나의 안전, 내 가정의 안락과 안정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신자의 인생은 먹고 살기 위한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영광이라는 내 삶의 목표를 자꾸 놓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다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마음 한켠에 이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 불안감을 느끼면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하며 내가 그래도 더 있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안전에 자꾸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안전된 미래를 보장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덜 고생하고 싶어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조금만 더 모자 하면서 쉼 없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보아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고아처럼 자신들이 모든 삶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식이 없이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온 모든 자들의 무거운 짐들을 다 대신 맡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또 일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놀라운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을 사셨죠. 공생의 3년을 빼면 나머지 30년의 생활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몫으로 사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권능을 행하시는데 그 마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이 구절을 근거해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아마 일찍이 어린 시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여의고 그 어머니와 형제들을 생계들을 봉양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로 봤을 때 만약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었다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고 해야 굉장히 자연스러운 당시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아버지가 안 계시고 홀 어머니 밑에 자라난 자녀들에 대해서 좀 차별적이고 또 모욕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뭐 아비 없는 자식이다라는 그런 표현 같은 것들 말이죠. 이게 하나의 모욕이죠. 당시에도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이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그런 모욕적인 그런 말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했는데 이 여기서 목수라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뭐 전문적이고 굉장히 뭐 수준 높은 어떤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동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수라는 것이 이제 성경 원어에 이제 테크논으로 되어 있는데 이 테크논에서 이제 테크닉이라는 이 영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자라난 곳이 이제 나사렛인데 이 나사렛은 당시의 인구가 1000명이 채 되지 않은 작은 동네, 촌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뭐 큰 공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수가 먹고 살 만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떨어진 문짝 좀 고쳐주고 이쪽 저쪽 뭐 또 집안 살림들 좀 고쳐주면서 그렇게 좀 푼돈 모으면서 생계를 유지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날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왕이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헤롯이 건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지은 건축물들도 많이 남아 있지요. 그런데 그 나사렛 근처에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었던 그 시절에 어떤 큰 공사 하나가 진행되었다라고 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일을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또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예전에 제가 살았던 집 근처에 좀 큰 공사가 좀 진행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가끔씩 지나가면은 고래고래 이렇게 좀 이제 공사 현장 그 소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래고래 이렇게 소리 지르는 한 그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막 혼도 내고 막 이러는데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 현장이라는 것이 위험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긴장의 끈을 놓치면 큰 대형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거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친 말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당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피지배국의 그 이스라엘 국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뭐 이게 대단한 어떤 그 직업도 아니고 그런 몫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공사에서 만약에 일을 했다면 어떤 대우를 받으셨을까? 어느 정도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모든 노동자들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일을 하면서 겪는 스트레스와 압박감, 그리고 직장에서 겪는 그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분노, 때로는 억울함, 때로는 어떤 그 구조적인 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죄책감 또는 비굴함, 어떤 괴로움, 서러움, 그 모든 심정을 누구보다 주님은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노동자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일도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거룩한 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그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거룩하게 여기며 그 일을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노년의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일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 고단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동생들의 생계를 부양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여기면서 거룩하게 그 일을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반복적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 때로는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 일이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며 무시를 받으며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삶을 예수님도 사셨습니다. 가정주부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돌보는 그 일이 자기의 커리어가 단절되고 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런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하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인생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신자들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이라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이 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일 예배를 최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잘 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주중 가운데 그 성패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바로 예배의 현장이고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회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일터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산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둘러싸여 고통하고 신음하는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 이 약속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약속 믿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안전함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탐욕을 따라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